다시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면서 새벽기도 시작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50장 같이 보겠습니다. 찬송가 150장입니다.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표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함은 주와 보혈을 흘림이라. 죄의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나며 유언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멸시천대 받은 주의 십자가에 나의 마음이 끌리도다. 귀한 어린 양이 세상 죄를 지고 험한 십자가 지셨도다. 죄의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나며 유언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험한 십자가에 주가 흘린 피를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니 나를 용서하고
내 죄 사하시려 주와 흘리신 보혈이로 죄의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나며 유언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주님 예비하신 나의 본향 집에 나를 부르실 그날에는 영광 중에 계신 우리 주와 함께 내가 죽도록 충성하리. 죄의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나며 유언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아멘. 오늘 우리 주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제8장입니다. 사사기 제8장 오늘은 24절에서 35절까지 함께 교도하겠습니다. 사사기 8장 24절입니다. 기도원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요청할 것이 있으니 너희는 각기 탈취한 귀고리를 내게 줄지니라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마엘 사람들이므로 금고리가 있었음이라. 우리가 대답하되 우리가 지원을 드리기가 하고 겉옷을 펴고 각기 탈취한 귀고리를 그 가운데 던지니 기도원이 요청한 금 귀고리의 무게가 금 1700세겔이요 그 외에 또 조승달 장식들과 폐물과 미디안 왕들이 입었던 자색 의복과 또 그 외에 그들의 낙타 목에 둘렀던 사슬이 있었더라. 이스라엘이 그것을 비난하게 하므로 그것이 기도와 그의 죄를 못하니라. 미디안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 복종하여 다시는 그 머리를 들지 못하였으므로 기드온이 사는 40년 동안 그 땅이 평온하였더라. 기드온이 아내가 많음으로 그의 몸에서 낳은 아들이 70명이었고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나이가 많아 죽음에 아비에셀 사람의 오브라에 있는 그의 아버지 요아스의 묘실에 장사되었더라. 이미 죽음에 이스라엘 자손이 일어서서 아말을 하다가 운명하였으며 또 아말을
있을 자들의 신으로 하고 이스라엘 자손이 주위의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 자기들을 건져내신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을 기억하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의 베푼 모든 은혜를 따라 그의 짐을 후회하지도 아니하였더라. 아멘. 오늘 아침도 또 주의 은혜를 사모하는 모든 성도들의 심령들마다 우리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함께하시며 또 우리 하나님 선하신 손에 도우심과 능력이 식구들과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의 미디안과의 전쟁은 중과부적이죠. 숫자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전쟁, 불가능한 전쟁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전쟁을 성공적으로 승리로 마감하는 기도의 모습들을 우리가 함께 보았습니다. 사사기 전체에서 가장 극적인, 가장 정말 놀라운 승리라고 말할 수 있는 장면이라고 말할 수 있죠. 300명의 군사들, 그것도 나팔과 빈 항아리 그리고 횃불을 들고 나갔음에도 불구하고 13만 5천 명의 미디안 군사 중에 하룻밤 사이에 12만 명을 죽이는 그런 놀라운 승리의 역사를 보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마지막까지 그 전쟁을 치러서 그 전쟁을 온전히 승리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됐죠. 또 그런 과정 속에 지난번에 우리가 나눴던 말씀 보면 에브라임 족속들이 불만과 불평, 원망을 막 하는데 그 원망을 다 풀어주고 그들의 마음을 달래주는 그런 인격을 우리가 이 기도에서 보게 되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을 끝까지 수행하는 그런 모습들, 마지막까지 하나님께서 주신 그 명령을 다 수행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죠. 그래서 오늘 본문 28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이 나오죠. 28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8절입니다. 미디안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 복종하여 다시는 그 머리를 들지 못하였으므로 기드온이 사는 40년 동안 그 땅이 평온하였더라. 아멘. 마지막까지 그 전쟁을 다 수행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다 이루었기 때문에 미디안이 다시는 머리를 들지 못할 정도가 되고 40년 동안 이스라엘 땅에 평온함이 있었다 말씀을 하죠. 뿐만 아니라 백성들이 기드온에게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해 주었으므로 당신과 당신의 아들 그리고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려 주십시오.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라고 요청을 하나 백성들의 그 요구를 뿌리치죠. 이런 지하에 거절하고 이스라엘 다스릴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 여호와가 너희를 다스릴 것이다. 그렇게 해서 그들이 요구를 뿌리치는 깨끗한 이런 모습도 보게 됩니다. 그 전쟁에서 큰 승리를 거두고 마무리를 잘하여 가는 거죠. 기도원에 참 이런 귀한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 24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그렇게 다 끝나고 났으면 좋았을 텐데 거기에 기도원이 한 가지 요청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24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기드온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요청할 일이 있으니 너희는 각기 하리라. 기도원에게 주시리라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마엘 사람들 이름으로 금 귀고리가 있었음이라. 아멘. 이 모든 것들이 다 마무리가 되고 난 다음에 기도원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청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요구하는 것이 있었는데 뭘 요구했는가 하면 너희들이 탈취하였던 귀고리들을 나한테 좀 달라. 미디안 족속들을 치고 난 다음에 탈취물이 있는데 그 탈취한 것 중에서 귀고리를 나에게 달라. 그래서 귀고리를 다 모아서 줬어요. 그랬더니 그 귀고리를 보니까 그 귀고리가 다 금으로 만든 귀고리였는데 29절에 26절의 말씀을 보고 25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 귀고리의 무게가 금 1700세겔이 될 정도였다. 금 1700세겔이 되는 많은 금을
요구하게 되고 그 이외에도 조승달 장식들 그리고 해물, 왕의 자색 의복, 낙타목에 들렸던 사슬들 이런 것들을 구하여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6절의 말씀을 보면 이런 것들을 다 이제 거두어서 기도원에게 주게 되죠. 권력의 유혹은 잘 이겼어요. 잘. 전쟁의 위기에 있을 때 그 전쟁을 잘 치르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죠. 그런데 이 물질에 대한 유혹 앞에는 무너졌다는 거예요. 이 금귀고리로 이 기도원이 뭘 만들었는가 하면 27절 말씀 보니까 이런 것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27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원이 그 금으로 에봇 하나를 만들어 자기의 성읍 오브라에 두었더니 온 이스라엘이 그것을 음란하게 위함으로 그것이 기도원과 그의 집에 올무가 되리라. 아멘. 이 금 귀고리를 가지고 기도원이 옷을 하나 만들었어요. 옷을 하나 이렇게 만들었다는 거죠. 또 왜 만들었을까? 몇 가지 생각을 할 수 있겠죠. 하나는 승리의 기념물로 만들었을 수도 있을 거예요. 신중에 전쟁에 승리한 것을 축하하고 그 승리를 오랫동안 기리고 싶어서 전리품으로 에봇이라고 하는 옷을 만들어 승리를 과시하고 승리를 정말 축하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을 수 있겠죠. 사실 이 전쟁을 승리케 하신 분은 하나님이시죠. 300명을 어떻게 위대한 군사를 이길 수 있겠어요? 마지막까지 전쟁에 승리케 하는 건 하나님의 손길인데 이제까지는 잘했는데 마지막에 그 전쟁의 승리의 영광을 기도원이 자기가 취하려고 하는 모습이 있죠. 교만한 이런 마음들이 있어요. 자기의 행적에 흔적을 남기고 싶은 마음. 이게 교만한 마음이에요. 교만이란 뭔가요? 교만은 자기를 드러내는 것. 이게 교만이잖아요. 하나님을 끝까지 높여드리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나타내려고 하는 것. 지금 이 금 귀고리로 만든 에봇은 한편으로는 이 기도원이 자기의 승리를 자랑하고 승리를 기리고 자기의 승리를 나타내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으로 만든 거라고 말 수 있겠죠. 더더욱 문제는 27절 말씀을 보니까 이것을 만들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금으로 만든 에봇을 음란하게 위하였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음란하게 위하였다는 말은 이런 의미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기뻐해야 될 이스라엘이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고 이제는 뭘 사랑하기 시작하는가 하면 금 에봇을 좋아하고 그 금 에봇을 위하고 금 에봇의 마음을 다 빼앗겨 버렸다는 마치 영적으로 음란해진 것과 같다.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게 아니라 그 에봇을 숭상하고 그것을 바라보고 거기에 눈길이 다 빨려 들어가게 되었다. 그래서 27절 말씀을 보게 되면 기도원과 그의 집에 올무가 되었다. 이게 기도원 집에 올무가 돼서 그것 때문에 문제가 생기게 되었다는 거죠. 실제로 이 일로 인해서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일어나게 돼요. 33절 말씀을 보게 되면 3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33절 전에요. 33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3절 같이 읽겠습니다. 기드온이 이미 죽음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서서 바알들을 따라가 음행하였으며 또 바알브릿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고 아멘. 기드온이 죽은 다음에 이스라엘 자손들은 바알들을 따라가 음행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바알브릿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게 됩니다.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죠. 34절 말씀에는 이렇게 말씀이 되어 있습니다. 34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주위의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 자기들을 건져내신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을 기억하지
아니하며. 아멘. 이제 하나님을 아예 잊어버리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뭘 쫓았다고요? 바알을 쫓아가요. 바알을 따라 음행을 하기 시작하였다는 거예요. 기드온이 만들었던 이 금에봇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잊어버리기 시작하고 금 신상을 쫓아다니다가 그녀는 바알을 따라가는 이런 모습들, 영적인 타락을 가속화시키는 일들을 저질러 버렸다는 거예요. 참 안타까운 모습이죠. 공동체를 타락하게 하는 지도자의 이 실수. 기드온이 앞에서는 참 잘하고 전쟁의 마무리까지는 참 잘했는데 그 뒤에 나오는 이 실수, 이 금덩어리, 그게 뭐라고? 그것으로 인해서 그 뒤에 이스라엘 공동체가 영적인 타락을 하게 하는 일들을 했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30절과 31절에 나오는 모습입니다. 30절, 3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기드온이 아내가 많음으로 그의 몸에서 낳은 아들이 70명이었고 세겜에 있는 그의 첩도 아들을 낳았으므로 그 이름을 아비멜렉이라 하였더라. 아멘. 기드온에 있어서 또 하나의 실수, 실패라고 할 것 있다면 아내를 많이 두었다는 거예요. 아내를 얼마나 많이 두었는지는 자세히 설명이 나오지 않지만은 그 아내들로 인해서 자식이 70명이 낳았다는 거죠. 그것도 모자라서 첩을 뒀어요. 세겜에 첩을 뒀는데 그 첩에게서는 한 아들이 낳았는데 그 아들 이름이 아비멜렉이라는 아들이 낳았어요. 이제 아비멜렉에 대해서는 9장이 이제 나오게 되죠. 전쟁은 잘 치렀습니다. 권력의 유혹도 잘 뿌리쳤습니다. 사람들이 막 원망하는 것도 잘 풀어주는 인격을 갖췄습니다. 그런데 물질에 대한 욕심, 또 하나 육체의 정욕을 이기지 못하는 많은 여인들을 데리고 살고, 그러니까 자녀들이 많이 나왔는데 자녀들이 70명이면은 뻔하죠. 이 자녀들 사이에 다툼들이 얼마나 있겠어요, 그렇죠? 다툼들이. 야곱의 12아들 사이에서도 다툼이 있고 갈등이. 70명이면 뭐 불을 보도 뻔하지 않겠어요? 기드온 다음 세대에 얼마나 다툼들이 있을까? 가정의 이 불화의 불신을 남겨두는 거죠. 더더욱 자녀들을 신앙으로 다 키우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이 아들은, 이 아비멜렉 뜻이요, 아비라고 하는 말은 아버지란 뜻이고 멜렉은 왕이란 뜻이에요. 나의 아버지는 왕이다. 분명히 기드온은 나는 왕이 되지 않겠다, 내 아들도 내 손자도 왕이 되지 않겠다라고 선언을 했는데, 아비멜렉은 이름이 아비멜렉이다. 이 첩에서부터 난 아들이 아비멜렉이고, 이 아비멜렉으로 인해서 이 다음 9장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전체가 아주 고통스러운 일을 당하게 되어지게 되죠. 미디안과의 전쟁에서는 큰 승리를 거두었지만 어떤 면에서 보면 사소하고 작은 문제 같은데 그 문제에서 실패함으로 말미암아 가정적으로도 고통을 당하고 민족적으로도 불행을 당하며 혼돈에 빠지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는 기드온에게서의 아킬레스건, 기드온에게 있어서 늘 실수하는 부분들이 있죠. 그 물질에 대한 욕심, 육체의 정욕의 문제, 기도는 약했던 문제. 다른 영역에서는 크게 승리하고 다른 영역에서는 참 잘 감당하는데 이 물질에 대한 욕심, 정욕에 대한 문제가 기도원에게서는 늘 넘어지는 문제, 실족하는 부분들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도요 이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어떤 부분에서는 잘 신앙적으로 잘 이기는데 어떤 부분에서는 늘 넘어지는 그런 문제들이 있어요. 어떤 분은 물질에 대해서는 잘 이기고 물질에 대해서는 시험에 잘 들지 않는데 다른 문제에 있어서 넘어지는 그런 사람들이 있고, 육체의 정욕의 문제는 잘 이기지만 또 다른 문제에서 넘어지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인간은 다 완전한 사람들이 아니죠. 완전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다 부족하고 연약하죠. 가만히 보게 되면 우리에게도 이런 아킬레스건, 오늘 우리에게도 영적인 이런 늘 취약한 부분들, 늘 실족하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특별히 내가 늘 실족하고 실수하는 영역들이 있다면 우리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야 돼요. 그렇지 않고 그냥 나는 괜찮겠거니 하다 보면 꼭 그 문제에서 넘어지게 돼요. 꼭 그 문제에서 넘어지고 그 문제 때문에 나도 힘들고 나로 인해서 가정도 공동체도 다 힘들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기도원의 모습을 보면서 기도원이 전쟁에 있어서는 잘 하나님의 뜻대로 잘 감당하지만 다른 부분이 물질과 정욕의 문제에서는 이걸 극복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잘라내지 못하기 때문에 기도원 뒤로 가정적으로도 민족적으로도 불행이 찾아오고 혼돈을 초래하는 이런 안타까운 일들을 보게 됩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우리 예명의 귀한 식구들, 특별히 이제 사순절 이제 마지막을 향해서 가고 있는데 내 안에 혹 쓴뿌리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나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부분들이 제일 약한지 그 부분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고 하나님 오늘도 성령님 나를 지켜주시고 도와주셔서 이 문제에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잘 이길 수 있게 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 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엎드리면 하나님 그 부분도 강건하게 하셔서 사탄에 넘어지지 아니하고 낭패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을 살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삶을 사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다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아침도 새벽을 깨우며 주님 앞에 나와 엎드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은혜를 구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기도원의 미디안과의 전쟁, 큰 전쟁에서는 정말 놀라운 승리를 거두고 정말 귀한 믿음의 모습들을 보여주었지만 물질에 있어서 욕심을 내고 육체의 정욕의 부분을 끊지 못함으로 인해서 나중에는 그것들이 가정의 불화를 일으키고 민족적으로는 영적인 타락을 일으키게 하는 그런 일들을 행하게 되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사랑하는 귀한 우리 예명의 모든 성도들, 우리가 모든 면에 다 잘하고 싶지만은 우리가 늘 넘어지기 쉬운 부분들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오늘 아침 주님 앞에 우리의 연약함을 올려드리오니 성령님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들을 붙들어 주시고 지켜주시고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셔서 우리의 약함을 주님께서 거두어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늘 믿음으로 끝까지 승리하며 우리의 삶에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모습으로 나아가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사탄은 우는 사자처럼 삼킬자를 찾기 위하여 돌아다니는데 하나님 사탄이 시험하지 못하도록 오늘도 강권적으로 우리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은혜의 날개 아래 품어 주시옵소서. 오늘 아침도 간구하는 기도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가정을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들마다 하나님 주님의 은혜의 날개로 지켜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귀한 새벽의 종들, 우리 사랑하는 예명의 성도들로 말미암아 가정들마다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존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아름다운 역사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아침도 간구하는 모든 기도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특별히 이제 우리 교회가 이전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번 주간 이전하는 모든 일에도 선한 길들로 우리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계속해서 기도하도록 합니다. 특별히 우리 삶에 연약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주님 앞에 올려드리고 오늘도 겸손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기 원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들의 가정들마다 은혜를, 또 우리들의 자녀들, 또 하나님 허락하신 기업들, 또 나가서 일하는 자리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은혜로 우리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도록 우리한테 기도하고 개인적인 기도 제목들 주님께 올려드리고 나가도록 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하신 우리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아침도 사랑하는 성도들을 주의 종으로 부르시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하나님의